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든든한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구원과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또 죽음과 영생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1절로 10절까지 답이 나옵니다. 첫째가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온갖 갖가지 박해와 핍박, 고난, 온갖 멸시천대 가운데 종살이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 2절로 3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동안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며 바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어 갖가지 재앙을 내리고 태양마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흑암이 몰려오게 하니까 이제는 애굽인들과 바로 왕의 신하들은 모세를 바로보다 더 크게 보게 되었어요. 본문 3절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세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해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래 참으며 정직하고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믿음은 보석처럼 빛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무시를 당했지만 사도행전 2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어떻게 심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문제의 그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소에는 다소 무시를 당하나 마지막 위기의 때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엄청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이야 대단하구나, 주의 종 하나님이 엄청난 대단한 인물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전능하시네 이렇게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또 무시하다가 혼쭐 났을 때 두 손 번쩍 들을 거예요. 선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지 누가 압니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때 또 뭐 성령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그동안 짓밟고 무시하고 백성들을 짓이기고 막 그랬지만, 바로와 그의 백성들 신하들 그랬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두 손 다 들잖아요. 야, 대단하다.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손 들고 나오게 해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저를 고통 속에 다 죽게 생겼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저에게 주어서 살려주심으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막 그 자리에서 동시에 꼽주가 펴지고 암이 없어지고 허리가 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으면 몇백 명씩 막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직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어 다시 부흥에도 열심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느냐,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반성을 해보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4절로 8절에 답이 나오지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애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로 5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재앙에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이 면제된다고 본문 7절에 보시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환난을 면케 하시며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 모세는 담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3절 꽁무니를 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또 애굽에 들어갈 때는 바로를 몹시 두려워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론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내렸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앙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전능자시고 엄청난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네, 이런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담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종 재앙으로부터는 자신이 직접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지도자의 기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한 자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렵지만 재앙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무엇인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세 번째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충분히 믿도록 기회도 주시고 미리 경고도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가 한 말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뱀이라든가 피의 사건, 개구리 사건, 이떼들의 사건, 파리떼, 악질, 우박, 메뚜기,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사건, 이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 이런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성실하심을 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죽기 전에 죽은 것처럼 생각해야 그것이 믿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생명을 버릴 만한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여 이적을 통해서만 믿겠다고 하나님께 우기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깊은 우리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바로왕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가 진작 깨닫고 내보냈으면 그 땅 위에 이 엄청난 재앙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앙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깨닫고 신실하게 행했으면 좋은데 장자 죽는 재앙으로 자기 자식도 죽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따랐잖아요. 온 백성들이 장자가 죽었다고, 첫 새끼들이 다 죽었다고 얼마나 통곡의 소리가 요란했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도 회개하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온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도 봅니다. 아무쪼록 눈물로 기도로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세상에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야곱 보세요. 그의 입에서 창세기 28장에 은혜 엄청 받고 사닥다리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후에
빈털터리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지만 나반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별짓 다 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형통의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